처음에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할 때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그 사도행전적 목회, 말하자면 초대교회 그 목회를 제가 사모하고 그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도행전 내용 속에 대부분의 모든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망하고 애를 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몇 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잘 구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오다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최초로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말하자면 제자훈련인데 다른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그 말만 있으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제가 3년 전에 일에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렇게 와서 딱 보고 제 눈에 보이기를 저거는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기 뭐 있다. 초대교회 너무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헌신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 제가 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제가 거기서 봤어요. 컨퍼런스에서 저 기도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 내가 이 교회를 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여기 뭐 있다 하고 쭉 오게 되었습니다. 금사중앙교회 협력목사 김미옥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처음 제가 참석했습니다. 저도 이게 목사다 보니까 전 프로그램 이런 저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했지만은 저한테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서 우리 손문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게 저게 다니는 그 순간에는 좀 제가 뭐가 된 것 같았지만은 다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 마음에 또 그런 공허함이 있었고 또 허전함이 있었고 또 내 자신이 왜 이럴까 싶고 그렇게 실망이 많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기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이 저도 이게서 정말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뭔가가 있지 않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이혜영 또 강사님께서 너무너무 정말로 이번에 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목사인 저보다도 낫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와서 다 보니까 이 교회가 살아있고 정말 성도님들 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새가족 양육 그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그것이 내가 너무 신학적이었고 너무 이렇게 세상적이지 않으니까 내 지식으로 또 세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그것만은 해야 되는데 정말 이 한가 가면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로님께서 그 성령 세례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 반드시 그렇게 말이 들어가는데 그때 제 가슴을 또 한 번 더 때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을 제가 교회에서 했지만 그 성도들이 등착하지 못하고 떠난 것은 바로 이게 성령 세례를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정말 병도 고치어야 되겠다. 표적과 기적이 있지 않으면 또 그들이 안 되겠구나. 다른 거 없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제가 이게 와서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3년이라는 세월이 있다, 이제 해야 된다는데, 제가 지금 또 이렇게 3년 긴 동안에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또 건강도 또 여건도 환경도 또 허락이 돼야 되니까 또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는 이곳저곳을 이제 헤매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정말 3년 동안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영희 목사입니다. 제 부족한 점을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개척하고 한 7년 만에 교회를 크게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제 남편이고 저는 부목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교만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목회를 쉬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은 또 쉬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를 짓게 해서 2개를 졌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항상 내 마음에는 공허했어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오히려 이번에 저희가 사사기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을 제 가슴에 비수에 꽂히더라고요. 저희는 뭐 장로교회,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뭐 방언하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병 고치는 거는 너무나 이렇게 저기 장로교회 같지 않게 했던 일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역사를 봤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었는데, 교리 부분에서 한번 장로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여기 장로교 목사님들이 계셔서 많이 갈등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교리 때문에 엄청나게 갈등을 했어요, 저도. 그런데 2번, 3번 오다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을 뽑아서 보내시는구나.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이번에 와서도 첫 시간에 계속 회개를 하게 하시면서 정말 복 있는 자리인데 네가 왜 갈등을 하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갈등을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문제 파악을 해보니까 내 안에 너무나 죄악이 많아서,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 악한 것들이 여기 가면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계속 올 때마다 갈등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요반, 수요반 2반을 이제 성경 제자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반은 직장팀하고 수요반은 이제 낮에 하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전집을 다 보고 교리 다 보고 뭐 신학 서적은 다 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책을 다 본 집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다 제가 여성이잖아요. 그래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주석에도 없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다고 그 시간만 기다려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변화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제자 교육하기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뭐 하고 나도 공허하고, 뭔가 목회를 해도 공허했던, 제가 나이가 이제 63인데 한 2, 3년 하다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날 국민으로, 이건 소득 없네, 국민으로 딱 보는데 이거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보고서는 스스로 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접목하고 깨닫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성도들이 변해요. 그리고 교회가 잠잠해져요. 대적하고 대들고 떠드는 것들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붙어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잠잠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뭐 들어오는 것도 큰 은혜지만 나가는 것도 은혜고, 아멘. 그런 아주 자유한 그런 목회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편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세상에서 제가 아주 최고래요. 왜? 목사님 몸이 편찮으셔서 이제 잘 못 오시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 거기서 다 공부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셔요. 정말 어디 가서 교육받아 보면 교육받았다, 뭐 했다 하면서 교만만 더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뭐 배웠다 하면서 아주 기만 살아있고 더 오만한데, 여기는 오면 올수록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좋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산에서 새소망교회를 섬기는 정규영 목사입니다. 처음으로 이 동탄 순복음교회 이지상명령 제자훈련을 소개받고 왔을 때 첫 시간에 부딪힌 것이 교리요 신학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저는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지만은 저 속에 또 한 것이 있었는데, 목사님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새로운 빛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았어요. 목사들의 오랜 그 고민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가면은 이게 정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오래 더 믿어가면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교만해지고 더 능구렁이가 되어지고 더 변하지 않는 정말로 골칫덩어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들이 되지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뛰어넘고, 저는 장로교 합동청 목사인데 교리를 뛰어넘어서 첫 번째 새가족 양육 공부 마치고 내려가서 제가 교인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반쪽밖에 가르치지 않았고 저 자신도 복음을 반쪽밖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100% 복음을 믿고 100% 복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손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 깨달은 그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목사님이 지상명령 제자훈련 다녀오고 난 뒤에 목사님이 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도 설교가 훨씬 깊어지고 우리가 뭔 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어떤 그 감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올라와서 창세기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로 제자 양육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뭔가 배경을 좀 깔아야 되겠는데 내 배경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으니까 하루만 좀 오셔가지고 이 좀 배경을 한번 깔아주세요. 그래서 작년 연말경에 목사님 시간이 있다 해가지고 주일 저녁에 하루 내려오셔서 하루 저녁 배경을 깔아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냥 그 강고해가지고 제자 모집을 했는데, 원래 저희들은 주일날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고수하고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이 제자 양육 때문에 오후 1시 반에 찬양해가지고 30분 찬양하고 작은 2시 반 데모 2시 반 내지 40분 예배를 끝내버리고 그 길로 주일 제자반 시작했습니다. 한 반. 그리고 목요일 오전반 또 한 반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반 또 한 반 했습니다. 이 세 개 반에 너무 모집이 많이 돼가지고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한 40대명 됩니다. 40대명. 12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다고요. 뭐 어떤 데는 15반, 뭐 15명, 어떤 데는 17명도 있고, 뭐 12명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제자 양육을 하고 난 뒤부터 그 제자 양육을 받는 분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거 배워가지고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3년 배워가 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부산서도요, 처음에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떨어진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왜 떨어지냐면은 제자 양육 안 하는 분들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제자 양육 실천을 안 하면은 못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오 목사님이 시작하셨는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한 40대 명 제자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또 이제 전체 교인 또 제자 양육 들어가려고 이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통 보물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숙제가 풀렸어요. 저도 성도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알곡성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감동을 받냐면은, 이래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몇이 있겠냐, 제대로 상급받을 사람이 몇이 있겠냐, 그 알곡성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내가 굉장히 어떤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상명령 이 복음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바로 알곡 만드는 최고의 보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도중앙교회 성태순 사모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바람 전도, 거기에 이제 강사님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정착이 잘 안 되고 성도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도 우리 목사님 이제 처음부터 보다가도 많이 변했기는 변했는데 목사님도 안 변하고 제일 안 변하는 게 저더라고요. 예. 저가 사실은 못 해봤던 신앙인데, 저는 참 이제 병신도 있을 때는 내가 참 그래도 착하다 그랬는데, 목회할수록 저가 더 악해져 있더라고요. 저가 더 마음이 완약하고 악해져 있고요, 못되게 변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모습이고, 말씀대로 보니까 정말 내가 악해져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듣고, 저는 사실은 이게 가르친다는 것보다 제가 첫 번째는 살기 위해서 제가 와야 되겠고, 내가 변화돼서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저는 3년을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한번 오셨다 가시더니, 목사님은 배우고 나면 다 목회에 적응하려고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거 3년 적응하기 힘들다 망설이더라고요. 예, 망설이시고, 목사님이 십자가의 길 그거 한 우리 교회에서 한 4,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변해요. 오히려 새 신자는 순수하고 잘 따르는데 기존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 목사님 저나 참 이 목회에 너무너무 힘들다, 갈수록 힘들다, 이 공고함 그런 게 저한테 막 오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두렵기도 하고, 성도들 알고만 돼야 되는데 진짜 몇 프로가 여기서 천국 갈까, 그게 너무너무 나는 이 사모하는 게 두렵고, 그래서 일단은 성도보다 내가 살아야 성도를 살리지 않겠냐, 그 마음에 저는 진짜 가르친다는 것보다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되고, 이 썩뿌리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에 저는 복 받으려면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그 말에 제가 부족하지만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목요일 날에 가장 우리 교회에서 순종 잘하고 자세 좋은 사람만 제가 딱 뽑아가지고 목요일 날에 한 타입을 제가 한지 한 달 됐어요.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에 와서 해결된 게요,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서 엄난하게 집사들끼리 이렇게 생활하는 게 거의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 안에서 부흥 강사들이 이런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동탄에 와서 그 해답을 얻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임 받고 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인이 안 변합니다.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목사도 안 변해요.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근데 이 기독교가 개독교가 원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세계교회가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막을 길이 있냐 이 말이죠. 이걸 변화시킬 방법이 있나 이 말이죠. 근데 고민하다가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 습관이 이 볼펜으로 적든지 아니면 타이핑하는 습관이 있는데 볼펜을 적다가 제가 이걸 볼펜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야, 이거다. 그러고 제가 울었습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고 지옥 갈 뻔했구나. 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협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먼저 임은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거의 소개하면 저는 몇 번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소개하기 때문에 소개하면 거의 좋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냥 오셔서 우리 정규영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재밌게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임원들이 먼저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협회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인들을 제가 훈련을 지켜보니까요, 새벽기도 반을 한 반을 만들고 주일반을 한 반을 만들고 저는 두 반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주일반에도 처음에는 시간이 기니까네 목사님 좀 짧게 하면 안 됩니까? 처음엔 그랬는데 새가족 공부가 한 5가 지나면서 6가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재만 읽어줘도 자기들끼리 지금 교재 읽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교재 읽고 30분 이상 기도하고 교재 그냥 한 30분 읽고 교재만 읽어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목회할 맛 난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딱 양육하니까 이분들이 토요일날 제가 학생회 맡았던 그 학생부에 투입되고 청년부에 투입되고 노인대학에 투입되고 이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남는 거예요. 시간 남으니까 또 연구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동탄이 이게요 보통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 아마 박수 치는 거 보면 끝내라는 이야기로 알고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하여튼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